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긍정. 모든 긍정의 시작과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예를 들면 11장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증거로 믿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여 2절에 보니까 수많은 선진들, 즉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같은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에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여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분을 아예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믿기만 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왔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실까요?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긍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물질, 건강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긍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이 긍정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늘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보시고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31절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결심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희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끊임없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친구들을 바라보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에베소서 기자는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배해놨다라고 해요. 도대체 그 신령한 복이 3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4절에 보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봐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지명하여 불러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단순히 천국에 가는 존재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왕의 아들이라면 왕자잖아요. 왕의 딸이라면 공주일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됐으면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들여다보면 이 복음 안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꽉 찬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full gospel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다 보니 순복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순복음은요, 가득 찬 복음, 완전한 복음, 충만한 복음, 꽉 들어찬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이라든가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긍정의 뉴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어디 부정적인 게 있습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온다라는 긍정적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버림받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 천국을 간다라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질병을 무찔러 주십니다. 나아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을 복음, 그죠? 복복자를 쓰고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처럼 십자가 긍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고요. 이 복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새벽에 나가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가득 우리 영혼을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복된 소식이 자연히 내 안에서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시인의 노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쓸데없는 것에,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55장에 약속했죠.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새벽 예배는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는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학업을 마치고 8월 29일 날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이제 사역을 했으면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셨던 목사님이 신앙연구소장으로 바로 발령을 내주셨습니다. 연구소는 훌륭한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이 제 밑으로 한 8분 정도가 계셨는데, 8명의, 저까지 한 9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목사님들인데 연구를 하고 우리 순복음의 신학을 연구하고 또 책을 발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공부하던 사람이 또 와서 계속 앉아가지고 연구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맨날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오순절 신학을 위해서 조금 연구를 했던 것들이 나중에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플러스가 될지 몰랐습니다. 이단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이단 한 3, 40개를 가져다가 저희 박사들이 한 3개, 4개를 나눠가지고 연구를 하고 발제를 하고 그걸 책으로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출판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너무나 아주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장로회 합동 측, 통합 측, 그리고 기장 측, 고신 측, 그 장로회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호주 선교사들 기념 무덤에 다녀왔는데 그때는 장로회가 통합되었고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고신 측이 신사참배 문제로 어찌 보면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요. 또 합동 측이 WCC 문제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고, 각 장로교에서 바라보는 이단 그 기관들이 있는데 이 바라보는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단을 바라보는지를 몰랐다가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이단인지 아닌지, 또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잘못하면 우리가 쓰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있거든요. 성경을 한두 가지 구절 가지고 잘못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몇 년 동안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그때는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닌가, 설교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막 안수하고 그러고 싶은데 오히려 설교할 것보다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 좀 제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신앙연구소장, 또 목회연구소장,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을 한 10여 년 동안 시켰던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를 지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 처한 것, 또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 어떤 만남들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딴 곳으로 또 옮겨주시고, 혹은 내가 하는 일을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업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날 여기다 집어넣으셨는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면서 자꾸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쏙쏙쏙쏙 자꾸 피하면은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지어다. 내가 지금 상황을 처한 것, 있는 자리 불만족하시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그냥 최선만 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긍정은요,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니까 나에게 줬으면,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고 좀 비슷한 게 그나마 이 사랑인데, 부모도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 기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9절은요, 우리가 사랑을 한 것을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철저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크신 주권적인 사랑을 흔들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은 하나님의 그 넓고 큰 바다와 같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도 없고, 그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사랑하죠. 근데 이 사랑이 내 딴에는 11조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막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크게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순복음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신 예수를 높이라는 말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 사랑 앞에 잠시 당하는 고통, 환난, 고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답답한 일들, 복음을 증거하면서 창피한 일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다른 핍박을 받는 일들, 어려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옥중에서 그가 발톱, 손톱이 다 빠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가 비교적 건강한데 제 입에 혓바늘이 났거든요. 요거 조그만 거 났다고 말을 하는 게 불편해요. 근데 이 손톱, 발톱이 빠졌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빠져보신 분들 있으시죠? 근데 온 몸에 있는 손톱, 발톱이 다 빠지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 못을 박힌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룰 거를 믿기 때문에 잠시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뒤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감사하는 게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에서 기도 제목이잖아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려면,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 십자가 긍정이 먼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가 왜 감사하지? 맞아, 십자가 때문이지 하면서 십자가가 딱 땡겨올 때가 있지만, 진짜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사랑 틀린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감사는 십자가의 긍정을 통해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있는 것들을 한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었음을 절대 긍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듣는 거,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맞아, 내 자화상이 절대 긍정으로, 십자가의 긍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종교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를 준비하시면서 감사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입술로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년에는 감사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월, 12월 십자가 긍정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긍정으로 변화시킨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긍정이라고 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첫째, 자기가 이 하나님 베풀어진 상에 감동하여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참 멋있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오늘도 이사야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4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해요, 불렀고 내 자녀로 택했으니까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염려 맡기고는 다시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복음금종교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을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우리 기도응답도 아닙니다. 바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고 만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긍정, 십자가의 긍정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긍정을 누리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세 번째, 어둠 속에서도 긍정의 빛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도 긍정의 빛을 보이시는 하나님, 깜깜한데도 하나님은 저 앞에 긍정이라고 하는 찬란한 불빛을 켜놓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 놀이 중에서 모자이크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이 모자이크를 하려면은요, 색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뜯어가지고 하나하나 갖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때로는
조그만 것들은 샤프 같은 걸로, 볼펜 같은 걸로 붙여야 되고, 큰 거는 볼펜 뒤 뚜껑으로 이렇게 찢어서 붙이는데, 꼭 명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그죠?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어두운 것만 갖다 붙이면은 그림이 안 돼요. 어떤 데는 노란색, 하얀색으로 붙여야 되고, 어떤 데는 껌껌한 거로 붙여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갈 때 만약 도화지에 인생의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삶이라면 어두운 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밝음이 더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두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밝음을 입에 놓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슬픔과 상처, 고난이 있어도 이게 짬뽕이 되면은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또 얘기를 하겠는데요. 45장 7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지었고요,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만들었고요, 환난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근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뭐를 주셔요? 상을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빌라도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십자가 사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위대한 사건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13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그 어둠의 터널을 끝나고 13년이 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죠. 창세기에 보면은 50장 20절에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잖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형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도 찬란히 빛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장로님, 이 안수 집사님, 여기 있는 권사님, 목사님, 주의 종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이지. 이거 축복을 거둬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배반할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기왓장으로 지금 피부병, 자기 몸 피부병 박박 긁으면서 자기 와이프는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차라리 죽어버려라.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욥기 1장 2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그 다음 줄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교회 생활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환난 때문에, 기아 때문에, 난민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할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욥기서는 적어도 42장 10절에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가 바뀝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사탄의 그 저주와 도전 때문에 잃어버린 거 있다면 최소 2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30배, 60배, 그 다음에 몇 배예요?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만 먹으시면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종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빛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의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두 번째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저는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 세 번째 꼭 이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꼭 어둠을 만날 수가 있어요. 터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어둠 속에서도 긍정의 빛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앞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새벽제단을 찾은 성도들이여,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빛만 바라보시고 십자가 긍정만 바라보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완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